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 열왕기하 2장 1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기마병이여 하고 외쳤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 볼 수 없게 되자 자기 옷을 잡아 두 조각으로 찢고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집어들고 돌아가 요단 강가에 서서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잡고 물을 내리치며 말하기를 여호와 엘리야의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하였는데 그가 물을 내리쳤을 때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엘리사가 건너갔다.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맞은편에서 그를 보고 말하기를 엘리야에게 임한 영이 엘리사에게 내렸다 하고 그들이 엘리사를 맞으러 가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말하기를 보십시오. 당신의 종들에게 건장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그들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도록 해 주십시오. 혹시 여호와의 영이 그분을 들어다가 어느 산이나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염려됩니다 하였으나 엘리사는 말하기를 보내지 마라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엘리사가 민망해할 정도로 간청하니 엘리사가 보내라 하고 허락했다. 그들이 50명을 보내어 3일 동안 찾아보았으나 엘리야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이 여리고에 머물고 있는 엘리사에게 돌아오자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였다. 19절.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선생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좋지만 물이 나빠 땅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하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새 대접에 소금을 담아 내게 가져와라 하니 그들이 가져왔다. 엘리사가 물의 근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소금을 뿌리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이 물 때문에 죽거나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말한 대로 고쳐져서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갔다. 그가 올라가는 도중에 어린 아이들이 그 성에서 나와 말하기를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하며 그들이 놀려대므로 엘리사가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자 숲속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 아이들 중 42명을 찢어 죽였다. 엘리사는 거기서 갈멜산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어서 그 엘리사 신앙을 계승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에서 이 엘리야가 자기 후계자로 엘리사를 부른 내용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엘리야가 길을 가다가 엘리사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그 밭을 갈고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 앞에 자기 겉옷을 던집니다. 자, 이 겉옷을 던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엘리사는 자기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됩니다. 이 엘리야를 따라 나선 엘리사는 그 스승을 극진히 잘 섬기고 잘 쫓아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승을 데려가실 것이라는 계시를 엘리사나 다른 제자들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의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뜻으로 어차피 데려갈 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어차피 가실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엘리사 입장에서는 엘리야를 끝까지 스승으로 알고 인간적인 도리를 다했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계속 따라갔고, 요단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으로 그 물결을 이렇게 가를 때에 그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된 상태로 엘리야와 함께 제자 엘리사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이런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끝까지 그 스승의 신앙적인 도를 따라갈 때에 그런 체험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엘리사에게 이제 스승 엘리야는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게 구하라. 아마 엘리야 입장에서도요, 자기 제자가 그렇게 극진하게 자기를 잘 섬겼고 끝까지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볼 때에 뭔가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내가 너에게 뭘 해줄지 너는 구하라 하고 말을 하지요. 그때 엘리사가 영감의 갑절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영감의 갑절. 자, 이 말은 엘리야에게 임했던 영적인 감동의 2배를 달라,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장자의 복을 생각해 볼 때에 그 아비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줄 때에 장자에게는 2 몫을 주지요. 그래서 두 갑절이라는 말은 다른 여러 제자들이 다 엘리야의 신앙을 물려받지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갑절을 주셔서, 다시 말하면 그 정통신앙, 스승의 정통신앙을 잘 물려받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스승의 영감의 갑절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받는 그 영적 감동의 갑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것은 분량적으로 1배, 2배 뭐 이렇게 개수화해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스승의 정통신앙을 변질시키지 않고 잘 물려받기를 원한다는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내가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죠. 이런 가운데 계속 스승 엘리야를 따라가는 가운데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나와서 엘리야를 이제 하늘로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불말과 불병거, 이것은 하나님의 천사 스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였는데 그가 마지막에 자기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권면을 잘 받아들였을 때에 그는 마지막에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과정을 겪지 않고 직접 하늘로 데려감을 입은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 에녹에 이어서 2번째로 죽음을 건너뛰어서 직접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이 엘리야였습니다. 자, 마침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떠나가게 되었고 이제 엘리사만 남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일하던 시대는 지나가게 되었고 이제는 엘리사가 일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시대나 엘리사 시대나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셨고 또 이어서 엘리사의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일의 심부름꾼으로 종으로 엘리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시대는 비록 달라져서도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이 엘리사는 자기가 일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바꾼 것이 아니고 스승의 뒤를 이어서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과 공부의 핵심 주제가 오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승의 올바른 신앙을 물려받은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러한 제자, 그러한 후계자가 되어야 되겠고 또 이런 신앙 정신을 이 공과 공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정통신앙을 우리 학생들과 우리 자녀들이 잘 물려받아서 그 진리대로 신앙생활하고 세상은 변질되고 진리가 점점 왜곡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학생들만큼은 반드시 엘리사의 정신을 가지고 이 갑절의 영감을 받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잘 가르친다고 하면 20, 30년 뒤에 우리 교회에 엘리사 같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전부 4대지로 구별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대지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은 엘리사,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은 엘리사. 12절로 1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기마병이여 하고 외쳤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 볼 수 없게 되자 자기 옷을 잡아 두 조각으로 찢고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집어들고 돌아가 요단강가에 서서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잡고 물을 내리치며 말하기를 여호와 엘리야의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하였는데 그가 물을 내리쳤을 때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엘리사가 건너갔다. 여기에 나타난 이 엘리사의 생각, 엘리사의 신앙적인 정신이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네 가지로 좀 소지를 말한다고 하면 이 첫 번째 엘리야를 아버지와 같이 생각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회리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엘리사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엘리사의 육신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아벨 무홀라 사람 사밧의 아들 엘리사, 사밧의 아들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신앙적으로 영적인 면으로 볼 때에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스승으로 여기고 또 아버지와 같이 여기면서 엘리야가 하늘로 들러 올라가는 걸 볼 때에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라고 그는 불렀습니다. 자, 이 신앙적인 생명력을 자기에게 일깨워준 그런 하나님의 종, 스승을 두고서 아버지와 같이 여기는 정신, 이거 참 좋은 정신입니다. 군사부일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성경도 다 그와 같은 정신입니다. 두 번째 엘리사의 정신은요, 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기마병이요, 마병이요. 이 엘리야는 그 자기에게 있는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자,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해서 그는 그의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성경의 올바른 선지자들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쓴 경우가 없지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복음 운동을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엘리야가 없는 이스라엘은 마치 그 마병과 병거를 잃어버린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매우 위태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엘리야를 부르짖으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붙들린 선지자, 하나님께 붙들린 엘리야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은 마병들과 병거들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박 기사님 우리나라 또 북한에 있는 동포들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이런 건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똑바로 세우는 이런 올바른 애국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군인이 아니고 병거와 마병은 비록 아니라 할지라도 이 올바른 정신으로 나라를 세울 때에 우리나라가 제대로 든든히 서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역시 또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엘리야와 같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마병과 병거가 되어야 되겠고, 또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소지로 자기 겉옷을 찢고 엘리야의 겉옷을 취함. 자기 옷을 찢고 엘리야의 겉옷을 취함.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승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취하기 위해서 그 엘리야의 겉옷을 취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서는 올바른 그 사상, 스승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 그걸 소유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저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이고 무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올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사오니 철저하게 저를 잘 부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버린 만큼 취할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도 내게 있는 부족한 거, 내가 하려고 했던 거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 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사가 물려받은 것처럼 우리도 신앙 전통을 우리에게 물려주신 이전의
그 스승들의 가르침을 잘 받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의 생각의 네 번째는요,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았다. 화면이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요.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잡고 물을 내리치며 말하기를 여호와 엘리야의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하였는데 그가 물을 내리쳤을 때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엘리사가 건너갔다. 자, 엘리사가 한 말이에요. 여호와 엘리야의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자, 이 중요한 것이죠. 떠나간 엘리야를 그리워하면서 엘리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붙잡고 사용하신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호와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호와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 엘리사의 신앙 사상을 한 표현으로 말한다고 하면 여호와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문장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비록 엘리야는 떠나갔지만 그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일하고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엘리야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저도 엘리야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영감의 갑절을 주셔서 엘리야가 했던 그 일을 잘 계승해서 오늘날도 이 시대에도 엘리야가 했던 그 정통신앙을 부족한 저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가짐으로 엘리사는 여호와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이 엘리사의 이 부르짖음은 엘리야가 떠나간 그 시점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잘 해야겠다는 이런 간절한 마음의 부르짖음입니다. 자신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아마 엘리사는 더 간절하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죠? 엘리야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14절 끝에 그가 물을 내리쳤을 때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엘리사가 건너갔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엘리야가 겉옷으로 물결을 내리칠 때에 요단물이 양쪽으로 갈라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엘리사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어디서 이런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어디서? 엘리야의 겉옷에서 나타났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무슨 겉옷이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 엘리야의 겉옷은 단지 상징적으로 본문에 표현된 것이고, 엘리사가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사를 붙잡으시고 똑같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능력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진정으로 스승 엘리야의 신앙을 계승하는 법입니다. 떠나간 엘리야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서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나도 그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신앙을 계승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정신을 갖는 것이 올바른 엘리야의 신앙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던 일, 전에 하던 구원운동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맨날 엘리야는 어디 있을까? 엘리야. 그렇게만 찾는다고 하면 오히려 엘리야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계승하는 것은 이전에 우리에게 정통신앙을 물려준 그분들의 믿음, 그들의 사상, 그들이 했던 복음운동, 그들이 했던 이 교회 세워나가는 이 일, 선교하는 일, 이런 일들을 똑바로 해야 그게 올바른 그 성도라고 할 수 있지. 그 일은 하지 않으면서 옛날 생각이나 하고 있고 옛날에 잘 먹었는데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올바른 태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받은 은혜는 옛날에 아주 큰 은혜를 받았죠. 그러나 계속 그 은혜에만 매달려 있고 오늘 받을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도 여호와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한 엘리사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서 믿는 일을 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본문의 두 번째 대지는 떠나간 엘리야만 찾는 제자들. 다 엘리사 같으면 좋겠지만 다 엘리사 같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떠나간 엘리야만 찾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본문 1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맞은편에서 그를 보고 말하기를 엘리야에게 임한 영이 엘리사에게 내렸다 하고 그들이 엘리사를 맞으러 가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예, 여리고에 있던 엘리야의 선지자의 제자들, 지금 엘리사는 요단강 건너편 쪽에 있고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에 있던 그 이전에 엘리야의 제자들이 엘리사가 이렇게 요단강물을 양쪽으로 가르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말하기를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영이 엘리사에게 내렸다 하고 그들은 엘리사를 영접하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 그들은 이제 엘리야의 시대는 지나가고 엘리사의 시대가 된 줄을 알고 엘리사에게 와서 엎드린 것입니다. 그들이 전에는 엘리사에게 가르치려고 하면서 말했죠. 오늘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스승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려고 할 때 곁에서 수군거리고 이렇게 저렇게 말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는 그들이 엘리사 앞에 와서 엎드려서 그 앞에 경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가? 사방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만 잘 지키면 때가 되면 엘리야 스승도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도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 따라간다고 하면 결국은 사람도 잊어버리고 스승도 떠나버리게 되고 하나님께도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여호와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아가고 계속 그 올바른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먼저 인정해 주시고 스승도 인정해 주고 때가 되면 사람들도 인정해 준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사람 따라가는 거 그건 인본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도 다 떠나가게 되고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엘리사처럼 흔들리지 말고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만 잘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에게 엎드린 그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영이 선지자 엘리야를 데려가시다가 어느 산이나 골짜기에 던져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염려된다고 하면서 사람을 보내서 찾읍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16절로 18절 읽어보세요. 16절 말하기를 보십시오. 당신의 종들에게 건장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그들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도록 해주십시오. 혹시 여호와의 영이 그분을 들어다가 어느 산이나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염려됩니다 하였으나 엘리사는 말하기를 보내지 마라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엘리사가 민망해할 정도로 간청하니 엘리사가 보내라 하고 허락했다. 그들이 50명을 보내어 3일 동안 찾아보았으나 엘리야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이 여리고에 머물러 있는 엘리사에게 돌아오자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였다. 예, 왜 이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그 엘리야의 이 시체 산이나 골짜기에 떨어진 그것을 찾으러 사람을 보내십시다 라고 이렇게 주장했을까? 한편으로는 끔찍이 엘리야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엘리야를 안전하게 데려가셔서인데 그걸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이 없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엘리사에 대한 불신, 반항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보내지 마라.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안전하게 데려가셨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믿고 받아줘야 되는데 엘리사가 보내지 말아라고 말해도 민망히 여길 정도로 계속 집요하게 그들은 말한 것을 보면 그들은 그 이전 엘리야를 섬겼던 그런 정신으로 엘리사를 받아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엘리사를 새로운 스승으로 인정하기가 싫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민망히 여길 정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엘리사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 그렇게 집요하게 자기에게 말할 때 엘리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보내라. 가서 엘리야를 찾아보도록 해라.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왜 허락했겠죠? 오해받지 않으려고. 첫 번째는 오해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들은 엘리야가 혹시 살아있을지 모르는데 엘리야가 살아있다고 하면 엘리사가 이제 자기들의 스승이 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엘리야가 우리의 스승이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엘리야가 만약에 살아있다고 하면 엘리야의 겉옷을 다시 엘리야에게 줘야 되지 않겠는가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말들을 아마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가운데에서 오해받지 않으려고 그럼 너희들이 가서 찾아보아라 이렇게 말한 것이고, 또 두 번째 이유는요, 스스로 깨우치게 하려고 가서 찾아보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미련하고 더디 미는 사람들은요, 결국 어리석은 짓을 하다가 나중에 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바쁘다고 그러죠. 믿음이 없으면 결국 몸이 고생만 하는 것입니다. 믿고 하나님께서 잘 해주실 줄을 알면 그 뭐 찾고 말고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데려가신 것을 볼 때에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신 것을 믿어야 그게 올바른 믿음인데, 그걸 믿지 않고 계속 불신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50명의 사람들이 3일 동안 찾았지만 결국 발견하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이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과거의 엘리야에게만 찾는 것, 이건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지요. 제 아들은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것은 참 신기하고 좋은 일이지만 늘 함께 하시던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한편으로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에 그들의 마음도 좀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때에 천사가 말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구름 타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가서 주께서 너희에게 분부하신 것처럼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천당에 간 엘리야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새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처럼 여호와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엘리야 시대에 했던 그 일을 내가 변함없이 잘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하는 사람이야말로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엘리사가 엘리야의 신앙을 계승했는데, 이 엘리사에게는 자기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많은 능력을 행한 것 성경에 많이 기록이 있고, 또 엘리사가 능력을 많이 행한 것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어느 것이 더 많은지 이렇게 어림으로 볼 때에 엘리사가 행한 이적들이 더 많지요. 그것만으로 볼 때에도 갑절의 영감을 주신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본문에서 보면 두 가지 능력을 행하게 되는데, 세 번째 대지로 여리고의 물을 좋은 물로 변화시킴. 여리고의 물을 좋은 물로 변화시킴. 현재 지금 엘리사는 여리고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어떤 성읍이지요? 우리가 수요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성으로 여리고를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루 한 바퀴씩 언약궤를 앞세우고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바퀴를 돌 때에 큰 소리로 외치고 나팔을 불 때에 그 성이 위로부터 아래로 무너지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 여리고 성의 모든 것들은 진멸하고 그 가운데 금이나 을이나 철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첫 것은 여호와의 것으로 돌리는 것이 성경 원리이므로 첫 것인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 돌려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여호와는 그대로 준행했고, 또 그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앞으로 이 여리고 성을 세우기 위해서 그 기초를 닦으면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마지막에 문짝을 닫을 때에는 그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맹세로 예언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그렇게 예언을 맹세로 했는데,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여리고 성을 재건하지 않다가 400~500년쯤 지나서 아합 때에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재건합니다. 그가 여리고 성에 기초를 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이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고, 또 그가 마지막 성문에 문짝을 닫을 즈음에 그의 막내 아들이 또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이 아합 왕 때 일어납니다. 이건 뭘 보여주는가?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타락하니까 백성들 가운데 정신 못 차리고 옛 선지자 여호수아가 한 그 말을 깜빡하고 그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므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여리고 성은 그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성입니다. 물론 그것과 본문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가 직접적인 관계로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아무튼 이 여리고 성에 물이 좋지 못해가지고 농사를 지어도 열매가 잘 맺히지 못하고 또 열매가 일찍 떨어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 여리고 성이 물이 좋지 못해가지고 열매를 잘 맺히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가지고 와라 라고 말하고, 그들이 새 그릇에 소금을 가지고 올 때에 그 소금을 물 근원에 갖다가 이렇게 뿌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이 물 때문에 죽거나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그 물이 좋은 물이 되었고 오늘날까지 그 물이 좋은 물로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이 엘리사 선지자, 이 하나님의 일을 신령한 일도 하였지만 그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돌아보는 이런 선지자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선지자는 물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잘 전하고 신령한 도리를 일깨워주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성도들의 삶을 살펴서 그 올바른 길로 잘 인도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엘리사는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도 잘 분별해서 일깨워 주었지만 백성들의 삶을 잘 살펴서 농사도 잘 되도록 돌보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대지입니다. 네 번째 대지, 선지자를 조롱하는 아이들을 저주함. 선지자를 조롱하는 아이들을 저주함. 본문 23절로 2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갔다. 그가 올라가는 도중에 어린아이들이 그 성에서 나와 말하기를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하며 그를 놀려내므로 엘리사가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자 숲속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 아이들 중 42명을 찢어 죽였다. 엘리사는 거기서 갈멜산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이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베델로 가는 도중에 어린 아이들이 길에 나와가지고 이 엘리사를 두고 조롱하면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사는 육신적으로 대머리가 죄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놀림 받을 만한 그런 육신적인 허물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허물을 보고 어린 아이들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대머리니까 대머리라고 했겠지.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이 단순히 어린 아이들이 철없이 그런 말을 한 것 때문에 엘리사가 그렇게 저주를 하고 어린 아이들이 42명이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신앙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대를 이어 선지자가 된 것에 대해서 당시의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육신적인 허물 이런 것을 두고, 인간적인 허물을 두고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리면서 대머리가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엘리야하고는 다르다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말을 하였고, 그 말을 들은 어린 아이들은 분별을 못하니까 그 부모에게 또 그렇게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모욕하는, 조롱하는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거 보면 아이들이 단순히 조롱한 것은 그냥 철없는 아이들이 한 말이 아니고 부모들의 어떤 잘못된 생각 때문에 어린 아이들의 생각이 거기에 이르게 되었고 그것이 행동으로, 말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한 것, 그건 부모들, 어른들의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다고 그랬죠. 24절에
엘리사가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들을 저주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심하지 않았습니까? 좀 잔인한가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일시에 칼로 다 죽였습니다. 잔인합니까? 잔인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럴 수는 없죠, 그죠? 그것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를 끊어버리기 위한 선지자로서의 단호한 결단으로 450명 바알 선지자 죽인 것입니다. 그 뭐 잔인한 게 아니고 마땅히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니까 좀 생각이 좀 다른 면도 있긴 하지만, 이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한 것은 곧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임으로 죄를 끊어버리려고 했던 그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같은 정신으로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저주했습니다. 그랬더니 숲속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중 42명을 찢어 죽였다. 다 죽인 것입니까? 몇 명만 죽인 것입니까? 다 죽인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사람에게는 임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은혜를 입어서 다른 아이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2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신앙을 물려받음으로 능력 있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몇몇 사람들, 민망할 정도로 말했던 그런 사람들, 결국은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했고, 또 집에 안에서 부모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하는 이런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보이지 않는 데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쉽게 말했던 그 영향이 결국은 그 아이들에게로 내려가서 그 아이들이 암곰에게 찢어 죽이는 그런 무서운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신앙은 반드시 그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신앙은 엘리사에게 내려갔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그 아이들에게로 내려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서 우리의 믿음의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끼쳐야 될 것인가?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로 걸어갈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물려받고 또 무엇을 물려줘야 되는 거야? 반드시 엘리야처럼 스승 엘리야의 정통신앙을 물려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 하나님, 여호와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엘리사의 그 간청과 부르짖음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새 시대의 새로운 일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잘하는 그런 모든 종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고 잠깐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